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어린 시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얘야 눈 감고 손 내밀어봐. 그러면 이 아이가 자녀가 눈 감고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엄마 아빠가 내 손에 뭘 안겨주려고 이러시나.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서로 연애하는 연인 간에 만나서 자기야 눈 감고 손 내밀어봐. 뭘 줄지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손을 내밀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이와 유사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너 손 좀 내밀어 봐라. 그런데 손을 내민 사람은 손 마른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문을 이렇게 보면 선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라든지 질병에 의해서 근육이 마비되고 손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제에 이어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을 추수하고 또 탈곡해서 먹어서 좀 나았는데 오늘은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타겟으로 하는 예수님이 직접 안식일에 대한 도전장을 던지게 되자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더라. 그 파장이 더 커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이 손 마른 자는 손을 내밀어서도 안 되고 손을 내밀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활동을 하면 안 됐는데 손을 내미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의 생각에 깊이 빠져있는 손 마른 자는 선뜻 손을 내밀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따르면 이 손 마른 자는 이전에 직업이 뭐였냐면 이렇게 손으로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런 직업을 가졌다라는 이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기술을 발휘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이제는 그 손을 쓸 수 없게 됐을 때의 그 절망감,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때만 해도 어떤 중한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내용, 결과라는 생각 때문에 선뜻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손을 내미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손 마른 자로 하여금 안식일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손을 내밀도록 역사하고 계신 장면을 마가복음 3장이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위대한 복음이 드디어 이 손 마른 자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기에
손을 내밀 수 없는 이 손마른 병든 사람이 손을 내밀 수 있었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명령하십니다.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여기서 일어서라는 의미를 주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일어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루실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미리 암시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손이 말라서 제대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도 힘도 상황도 안 되는 이 사람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기 전에 일어서라 라는 것은 서두에 제가 예로 들었던 것처럼 눈 감고 손 내밀어 봐라 그러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초적인 작업을 지금 이 사람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고 온전하게 만들었는데 어떤 사고든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하신 형상이 지금 찌그러지고 파괴되고 연약해져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 손마른 자에게 나타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실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보세요? 야, 하나님의 작품이로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작품 맞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참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걸작품이고 대단한 작품들인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작품들이 훼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박물관 같은 데 보면은요, 작품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아주 엄격한 규율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사진 프레시를 터뜨려서도 안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들이 지켜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 한복판에 살기 때문에 자꾸 작품들이 훼손이 되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될 것인가? 그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향해 갖고 계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어서라. 내가 본래 만들었던 너의 그 아름다운 그 마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본래의 모습으로 내가 너를 복원시키기를 원하노라. 새벽마다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하루도 이렇게 훼손이 됐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영혼이, 가치관이, 태도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이 새벽에 전능하신 창조의 손을 내게 대시사 나를 원래의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한번 복원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고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손마른 자를 담대하게 치료하시게 해주셨던 중요한 내용이 4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기준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이렇게 볼 때도요, 그 사람을 향해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나빠 보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민생활하는 어떤 권사님이 아들 집에 갔더니 아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사내가 그래서 되니 하면서 역정을 내고 딸 집에 갔더니 사위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더래요.
이런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시려는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기준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기준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기준, 너희들이 그렇게 고소하는 그 기준은 내가 만든 기준이 아닌데, 내가 너희들에게 준 기준이 아닌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 기준을 집착하고 고수하느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이면에는 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한번 따라서 생명. 생명이 생명.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시고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방패로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막아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남편,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는 기준은 또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바라보는 또 성도들 상호 간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그렇게 평생 붙들고 있는 그 기준, 그렇게 집착하는 그 기준이 과연 나의 기준과 일치하느냐, 아니면 나의 기준과는 정반대의 기준은 혹시 아니니, 이것을 한번 점검하고 진단해 볼 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을 수용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기 전에는요, 내 기준 가지고 그 기준 평생 붙들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어요.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그 기준 따라 사는 게 믿음입니다. 아무리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이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주님 볼 때 그거는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종교는 있을지 몰라도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복음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는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생명이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재창조된다면, 이 땅의 십자가를 통해 그 엄청난 하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생명의 동력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어찌 내 안에 생명이 없겠습니까? 어찌 나를 통해 이 생명이 우리 가정 안에 흐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몰라 다 죽어가는 가정도요, 생명을 가진 한 사람이 그 가정에 다 들어가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그것도 안식일에 도전장을 내걸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중요한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 유대인들아, 지금 너희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손 마른 자, 너희들은 손이 안 말랐다고 안심하고 있느냐? 내가 보니 너희들 영혼이 다 말랐구나. 너희들이 그 말라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너희들의 그 말라버린 영혼, 그 경직된 생각, 그 마음을 내가
이 시간 부드럽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절에 나타나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는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완악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 마음과 생각이 대리석처럼 단단하게 굳어질 때 쓰는 표현이 완악함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지금 손 마른 자의 손과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완전히 경직돼서요. 우리 몸의 장기들도 특별히 간 같은 거 경직되고 굳어지면 치명적인 것인데 우리 잘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여러 가지로 대리석처럼 단단하게 굳어지고 경직되는데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눈에 안 보이니까 나는 괜찮겠거니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마음이 혹시 완악해지지는 않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가장 큰 요인은 자기 의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내세우고 싶었던, 그렇게 평생 공을 들여서 쌓았던 이 공든탑인 자기 의, 이것이 그들을 결국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니라 내 나라와 내 영광을 드러내려는 이 잘못된 의도,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질돼 버린 이 의도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영적인 상태에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의 위대한 치유사역을 행하면서 들려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생명과 영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안식일도 만드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일날 부활하시어 이제 교회는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은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새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반응해야 할 중요한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그것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동시에 예수님이 선포하는 큰 울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기준 맞습니까? 예수님이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기준 맞습니까? 아니면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는데 그 기준을 받아들이고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될 그들이 또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는,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과연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교회의 성경의 역사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교회 역사에도 반복됐고 지금도 반복될 수 있다는 영적인 경각심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이 넘치고 우리 때문에 살맛 안 나는 사람들이 살맛 나는 그러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신앙의 기준이 내가 만들고 내가 습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때 주셨던 그 기준, 예수님이 십자가의 위대한 생명을 통해 주신 그 생명이 우리의 기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우리 형납교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셔서 부활의 찬란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생명대학 우리 입학 개강식을 통해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에 있는 모든 고독과 외로움과 질병과 또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도록, 또 우리 평생대학의 모든 교사들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도록 은혜를 주소서. 또 우리 제주시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탐방 오늘 또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 너무 많이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완악해져 굳어버린 바리새인처럼, 주여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가치관도 태도도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조차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여인처럼 주여 담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재치게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신 그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토록 고소하려는 그 기준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인지, 주님이 정말 행하기를 원하시는 기준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삐뚤어지고 동떨어진 잘못된 기준들이 주님의 기준에 합치하는 진정한 기준의 개혁과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통사고로 또 원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생활의 일들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 심령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그러진 것들은 바로잡아 주시고 손상된 것들은 회복시켜 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암이라는 엄청난 중단 질병 앞에 주여 생사를 오가는 길을 주여 날마다 반복하는 환우들이 또한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으로 모든 죽음의 세포를 삼키시사 주의 은혜로 강건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대학 개강 입학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과 우울함과 슬픔과 초조와 긴장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많은 이 땅의 어르신들, 우리 생명대학을 통해 평생대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어르신들 또 모든 우리 교사들 가운데에 생명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또 멀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탐방을 떠난 우리 제주시녀의 모든 분들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솔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은혜와 평강과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날마다 매주마다 시온의 영광의 임재를 선포하며 모든 예배자들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여준 우리 시온 찬양대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시온이 구현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말라버린 우리의 완악해진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가운데 다시 한번 30배, 6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게 하시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시며 믿음의 손을 뻗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우리의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잘못된 기준이 무엇인지를 조명하여 주셔서 잘못된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교정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슬픔을 당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 김혜숙 권사님 모든 유족들 가운데에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